암소가 송아지가 울어서 젖달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젖을 주지 아니하고 지금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베세메스가 되겠고요. 도대체 이 수레에 뭐가 실어졌는가 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물 중에서도 제일 귀한 성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인데요. 그걸 이제 싣고 가고 있는 겁니다. 소가 해야 될 일은 일하는 거고요. 또 암소가 해야 될 새끼 놓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암소가 하는 일은 일하는 거나 새끼 놓는 거 이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원래 일반 사람들이 접근도 못하고 제사장들도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것인데 지금 이 소가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놔라, 가라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새끼한테 젖주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 다 같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암소가 새끼 젖주러 가야 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했는가? 12절에 보면 거기에 몇 가지 비결들이 있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게 즉시입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나는 싫어요. 아니면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가라 하니까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아버지 이거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은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때야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큰 시험을 받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찍이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무 땔감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지체 없이 갔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일한 사람 퇴근해야 되는데 다시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데 해가 뜨면 거기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모든 걸 청산했어요. 그래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배를 가질 정도면 중산층입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섬기게 될까라고 할 때 이거는 그야말로 영광의 길이고 정말 그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됐으면 세상에 잘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게 좋죠. 오히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써주세요. 암소들이 경쟁이 많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게 정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암소는 가게 되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로로 간다. 대로는 큰 길이 큰 길. 그냥 고속도로나 큰 길입니다. 샛길로 가거나 골목길로 가거나 뭐 꼬부랑 길로 가거나 그런 길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가지도 못하는 그런 데다가 가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벼랑길로 가서 떨어지라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례자가 돼서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대로입니다. 대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헷갈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로입니다. 대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대로를 열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뭐냐 할 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하고, 성도들과 사랑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거는 좁은 길이나 골목길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는 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인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끝은 로마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새 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까?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그 로마로 가는 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피아 가도라예요. 그래서 모든 그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되려면. 뭐 반란이 일어났는데 가보니까 10년 지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가잖아요. 이게 고속도로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도록 해라. 너의 사명의 길이 있잖아. 장로는 장로의 사명의 길이 있고, 또 우리 집사는 집사로 사명의 길이 있고, 내가 가정의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사명의 길이 있고, 내가 그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면 그 회사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은 그렇게 어둡거나 흑암하거나 헷갈리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표지판이 분명하고 믿고 안심하고 가면 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가느냐라고 할 때 울면서 갔거든요. 이거는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러니까 송아지가 젖을 달라고 하니까 어미 소로서는 당연히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도 어딜 갔다고요? 벳셈에서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물이 나는 현상은 다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지금 잘못됐는가 하면 우리 감정 때문에 안 간다든지 혹은 감정 때문에 다른 어떤 걸 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대로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이상의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환난을 많이 겪는데 눈물 날 일이 많죠. 눈물 날 일.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 회사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회사에서 뭐 승진시켜줬는데 떨어졌어.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어. 부부간에 싸움 나서 사느니 못 사느니. 그래. 다 눈물 날 일이야. 자식들 귀하다고 돌잔치, 백일잔치 다 해놨더니 나중 가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식도 눈물 보따리예요. 우리 몸은 항상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아. 아파서 눈물 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했어. 눈 뜨고 나니까 눈 뜨고 나는 게 아니라 뭐 밤 1시에 우리 회의하고 나왔거든요. 당회를. 그랬더니 뭐 비상계엄령이 내렸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생각할 때 울 일이 많아. 나라가 전쟁이 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비상기업만 돼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들어라 나가라는데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눈물 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닥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 한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정에 더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아프면 아프다 하지 뭘 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앞으로 가는 거,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제가 교회 30년 목회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많이 울었겠죠. 저보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정이 30년, 50년을 끝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려고 그러면 부부간에도 울 일이 많죠. 많잖아요. 예,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울게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눈물 나잖아. 그때마다 야, 뭐 우리 남대자 그러면은 나만 할 가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올 때 패션쇼 하러 옵니까? 예, 내가 어디 가서 파마했는데 멋있냐? 그거 자랑하러 오는 겁니까? 우리는 눈물을 삼키고 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눈물의 골짜기요. 그렇지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직분의 자리를 감당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회사에서 한 달 월급 받으려면 속으로 눈물을 많이 삼켜야 되죠.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 삼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내 탓이오라고 해서 눈물을 삼키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욥을 보면 욥이 어떻게 찬송하고 예배드렸는가가 나오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이제 욥이 예배드린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다 뺏겼어요. 강도들한테.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이 10명인데 생일잔치 하다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 한순간에.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이 병이 났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예배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은 눈물을 삼키면서 눈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집사의 직을 주고 너에게는 권세의 직을, 넌 장로의 직을 주고 너 목사의 직을 줬잖아요. 찬양대 직을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눈물 많이 삼켜야 돼. 예,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찬양을 해. 진짜 찬양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직을 맡았을 때 그 직이 어떻게 되냐,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베세메소로가 암소입니다. 암소입니다. 만약에 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때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쓸 때 눈물 많이 흘리죠. 야, 이거 그냥 파산한 것보다 일으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승진하고 잘 되기 위해서 눈물 많이 삼키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내가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나 보라고. 예,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 했는데
권사님 하면서 얼마나 여기다 눈물을 흘렸냐고. 그걸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을 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소보다 못해. 내 사업보다 못한 거예요. 예? 내 사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몸을 던져서라도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송아지 우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 그런데 송아지하고 점점 멀어지잖아, 앞으로 가니까. 눈물이 나면 날수록 목적지랑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만 갑니다. 네 번째로 이 비결을 보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로 가기는 가는데 눈물이 나긴 나는데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이러다 보면 우왕좌왕해서 이 수레가 뒤집어져요.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한눈 팔다 보면 뭐예요? 차가 차선을 이탈하게 되고 심지어는 도로 밖으로 나가죠. 낭떠러에 떨어지게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을 저지르잖아요. 예? 탄핵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이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한 겁니다. 내가 가장이면은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 집안에 있는 식솔들은 한손에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이 언약궤는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그냥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는데 결심이 흔들려요. 작심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갈등을 잠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파란불일 때 파란불을 봐야 되는데 노란불 보고 가까마까 그러면 사고 난다니까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아, 이거 이 정도 해가지고 못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을 똑바로 하고 나에게 목표는 베세메스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송아지가 울더라도 내 마음에 출렁거림이 있고 풍랑이 일어나도 내가 잠잠하게 해야 돼. 그리고 가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도 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억누르고 의지적인 것으로 인해서 대로를 이탈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송아지 젖이 아니라니까. 부르심이 언약궤를 운반해서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송아지 울음소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들은 하늘의 영광에 가득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직을 맡겨놓은 것들이 집사, 권사, 장로, 찬양대, 교사 할 것 없이 교회 작은 일에 봉사하는 거 할 것 없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빛나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이게 막 이탈해가지고 쓰러지고 말이야. 사고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똑바로 힘껏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마지막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서 그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비결이 뭔가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왜 암소가 제정신이 아니게 송아지 소리를 외면하고 갈까? 근데 힘들면은 가서 쉬었다 가도 되고 좀 밥 좀 달라 해서 투정도 해도 되잖아요. 왜 나를 못 알아주냐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배고픈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안 그랬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짐승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은 짐승 중에서 짐승이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여기 암소는 소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귀 있죠, 나귀.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가 섰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때렸어. 네가 주인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산 때렸어. 그랬더니 지금 앞에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 왜 칼 들고 서 있냐.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나 못 간다, 칼 맞으니까. 근데 나귀는 그 눈 뜨고 봤는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눈이 감겨져가지고 돈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면 됩니까? 신기한 낙이잖아요. 그 다음에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누가 배달했어요? 까마귀가 했다니까? 까마귀는 쓰레기통도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우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떡과 고기 손 하나도 안 됐어. 심부름 잘했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는 짐승과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인간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음에 갈까 이렇게 할 때 오늘 가라고 하는 거고 또 그냥 샛길로 빠져버릴까라고 할 때 대로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피곤할 때 그만할까라고 할 때 계속해서 힘내서 가라고 하는 것이고 막 우리가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때로는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 그래도 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구석구석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은 송아지가 젖달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베세메스까지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목사직으로서 집사직으로서 찬양직으로서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의 몫.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상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도 안 보이고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았는데 똑같지 않느냐. 너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잖아. 똑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그러면은 H2O라고 하잖아요. 화학 그 표현으로 보면.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이지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빙점을 내려가게 되면 얼음덩어리 고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은 물입니다. 그냥 출렁출렁하는 물입니다. 근데 이게 비등점을 넘어가면요. 이 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수증기가 돼 증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렬하게 뜨거우면은 이게 증기가 되는 거고 대충 하면은 그냥 액체로 있는 거고 그것도 못하면 얼음덩어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음덩어리냐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만큼
불타는 성령이 나의 속에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거지. 송아지 소리가 얼마나 자극적인데, 그러면 모성애가 얼마나 자극적인데, 그러면 내 감정이 얼마나 출렁거리는데, 주변에서 다가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많은 걸 주는지 모릅니다. 아픈데, 돈 없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내 생각이랑 다르는데, 내 경험이랑 다르는데, 온갖 얘기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배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손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가는 교회, 불기둥이 돼가지고 뜨겁게 열렬하게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교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 해서 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다 직분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다 성령을 부어주시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지배해 주시는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지느냐, 불타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속에 지배하는가, 거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술 취한다고 하는 얘기는 알코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향, 지배력, 거기에 지배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해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할 때. 근데 그때 표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정 중에서 최상급의 표현이 뭘까요? 천사 같다잖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는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거 맞아서 지금 죽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고 천사와 같고 뭐가 보였습니까? 우리가 돌 맞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기절해서. 근데 스데반에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정도로 수준 다르게 하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바벨론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빨리 회개하라. 그걸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재수없다, 불길하다, 간첩이냐, 꺼져라. 그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 선지자 사표 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안 해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마음 편해야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대우가 안 좋고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려고 힘들어서. 그랬더니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안 한다 하니까 편해야 되는데 더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할게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 내가 안 할게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 편해야 되잖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2배로 더 사랑해. 힘들어 그게. 내가 교회 그만 사랑할래요. 힘들어. 그만이 어디 있어. 나 예수님 그만 사랑할래요. 힘들어. 더 많이 사랑해야 돼. 그것이 진짜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퉈서 야 우리 살지 말자 그러잖아요. 사랑 없는 집은 그날 도장 찍어버립니다. 근데 사랑이 많은 뭐예요? 아니 내가 한번 죽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세상이 막 흥크러지고 제멋대로 가는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은 정말로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름받아서 가정이 온전해지고 직장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 들락날락하는 거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 30을 판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지금 저 베세메스까지 가야 돼, 내 사명을 완성해야 되라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름부터 많은 것들을 좀 물었어요. 좀 거기는 안녕하시냐고 묻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뭐 위원회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교회 목회 방침 이런 거라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어야지 우리가 알고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낡은 것에서 벗어나려면요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돼.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가 돼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지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까지 갈 수 있을까? 청아지가 우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앞에 있는 부르심, 하늘에 있는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령께서 뼛속까지 역사해야지 예배가 바뀌어지게 되고 말씀이 바뀌어지게 되고 찬양이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찬양을 보면은 너무나 감동되지 않아요? 불러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 사랑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송아지 울음소리 밥 주러 가야 돼.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서 있지만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 암소를 보면서 기특하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죽기 싫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죠.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예수님. 정말 세상의 죄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가시는 그 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셔.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내가 직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내 가정 온전하게 하고 내 일터를 온전하게 하려면 예수님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갔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이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사건하고 생각이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 생각나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포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거든요. 어느 날 압살롬이 살인죄를 지고 도망갔다가 살려둬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왔는데 놔뒀더니 아버지한테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 궁궐을 다 차지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 감람산을 올라갈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맨발로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울면서 가요. 가는데 옆에서 나와서 그래요. 비로 앉아요, 피 흘린 자여 꺼져라 그래요. 그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반역을 당하고 백성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가는 그 길에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다 죽이고 가자. 그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내 탓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 다 삼키면서 가는 거야. 다 삼키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 아니하시면 내 탓이니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뭐 아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주 퍼붓는 시므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근데 내가 받겠습니다. 받겠잖아요. 다윗이 갈 때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그 매 맞는다는 얘기는 피부가 찢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로마 채찍인데 너무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험한 거 주시면 됩니까?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했어. 거기 갔던 함께 갔던 바울이 그거를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니까. 그 감옥을 기도의 장소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피 터졌는데 그거를 예배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으로.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의 문제나 장소의 문제나 영향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바울이 마지막에 재판부 들어갈 때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15일째 되는 날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 다른 사람 다 쓰러졌죠.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정말 다 구토하고 뭐 기진맥진하고 죽었잖아요. 바울은 멀쩡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 그 풍랑과 흑암과 폭풍 속에서 바울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암손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이행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수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이 흔들리지만은 이것을 누르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눈치를 보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의지력을 동원해서 힘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작용하실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에 매달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붙드는가?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생각인가 말이요. 지금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지금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상태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살면은 개판나는 거지 뭐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암이 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을 일으키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가정이 왜 어렵다고 합니까? 성령의 통제 속에 있으면 가정이 왜 문제가 돼요? 둘이 잘 살려고 했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너나 나는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우왕좌왕할 수 없잖아요.
이게 교회 법도 정하고 예배도 정하고 직분도 정하고 질서 정연에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예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은 온전하게 가는 거죠. 나라가 왜 흔들립니까? 제정신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전쟁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강간하면 70, 80인데 인생 없어요. 자기는 멀쩡하게 앉아서 밥 먹고 있더만 전쟁터에다가 수많은 군인들 내몰아가 죽어도 그날 밥 먹고 있다고. 그게 지금 인간입니까 지금?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지배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은 정말로 형통하게 되고 마지막에 영광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다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도 할 수 있다. 성령 받아서 주의 말씀에 모든 통제를 받아서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암소가 언약궤를 운반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앞에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